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저녁 때 우리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을 때 예수께서 멀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튿날 이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그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또 제자들이 먼저 그 배에 올라서 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또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기적들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들은 쫓아오고자 했어요. 왜? 예수께서는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디베랴 호숫가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서 떡 먹던 그곳에 다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는 발견할 수 없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자 제자들을 찾았지만 또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자,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주님, 저희가 이렇게 디베랴 호숫가에서도 주님을 찾았는데 없었고요. 예수님 여기 가버나움 이곳에 계셨군요.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는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가 나를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찾았니? 나에게 있는 그 영생을 얻고자 나를 찾은 거니?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자 그 영혼을 살리고자 나를 찾은 거니?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표적 앞에서 그 표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떡상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배불리 먹었구나, 어떠한 또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찔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양식을, 눈에 보이는 양식을 찾고자 나를 찾았지만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은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들을 썩을 양식이라고 예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돈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무슨 자녀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채워야 할 그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양식을 구하라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양식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모든 양식을 이제 생명의 양식을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했나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병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율법을 외우고 율법대로 실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너희들의 행위, 하나님의 일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베레 호숫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또 다른 표적에 따르는 그런 자신들이 먹고자 하는, 배불리 먹고자 하는, 그리고 눈으로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영생을 찾고자 하느냐 생명을 찾고자 하느냐? 그러면 썩을 육체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육신으로 끝나지만 영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영의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내가 뭔가를 채우고자 하고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그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일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가득 넘치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체가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삶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눈앞에 주어진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또 내가 뭔가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에, 물었을 때에, 그들이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육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영의 일을 찾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바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양식,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떡을 바라보며 그 양식을 찾아서 먹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널 눈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찾았느냐? 영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진리는 그냥 그 활자 그대로의 문자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27절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이 되는 그런 영의 양식을 채우는 일입니다. 영의 양식이 잘 채워졌을 때 우리는 육신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28절 29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단계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전제된 행위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은 가능해요. 어떻게?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웁니다. 그들을 자체를 삶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외웁니다. 율법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허공에 대고 율법만을 가지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육신의 일로만 만족하며 도만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할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만을 따를 때 많이 있었고 그 표적 안에서도 그 표적 중에서도 그 표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표적의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쫓아 살아왔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 살아왔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아서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완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